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주소. 1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오늘 주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오늘은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가 동안으로 소식을 들리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지원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벼실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같이 공부합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제사를 기록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통과한 사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모습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전 우리의 삶이 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죠. 근데 새로워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예배자로 다시 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하나님 가장 원하십니다.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너무 귀하죠. 그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단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사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우리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다가 느낌이 다른 거죠. 말씀을 받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서라. 내 믿음으로 일어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까지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실 본인조차도 걸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날까지도 아마 이 사람은 걷는 것을 기대도 못했을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걸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저들이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 사람들은 지금 신이 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제우스다.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막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와, 이 신들이 내려왔다. 그 정도만 아니라 진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3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함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그저 놀라운 일이다 해서 소동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가지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머무는 집 앞에 무리들과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려 했다. 신이 내렸으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했던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신격화되는 거죠. 지금 신의 자리에 지금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추앙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추앙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신격화하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면 우리의 반응은 보통 어떨까요? 사람들이 나를 막 높이고 막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주고 그리고 신격화만 시킨다면 우리의 보통 반응들은 어떨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반응들이 있죠.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단 한순간도 이런 대접을 즐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즐겨보자. 그런 마음도 없죠.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아멘. 14절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이에서 그런 소리를 듣자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갔다. 그렇게 했어요. 옷을 찢었다고 하는 말은 통탄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막 옷을 찢고 통탄히 여기는 참담한 심정, 괴로운 마음의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헛된 일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며 헛된 것들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즐기고 당연히 여기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높여주고 자기를 막 찾아올 때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옷을 찢고 통탄히 여기고 괴로워하여 나는 것.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지금 자기들에게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막 높여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거 다 헛된 거다. 이게 온전하고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신으로 대접받을 자들이 아니다. 자기를 향해서 추앙하고 경배를 하겠다고 찾아오고 신 같은 대접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영광인지 받아서는 안 될 영광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뭘 증언해야 할지를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당신들에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런 기적을 하는 것은 당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우리를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자꾸 사람들에게 나를 자꾸 보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꼭 있을 때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꾸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아주 분명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받아야 할 분이 누구인가, 영광을 받을 분이 누구인가, 높임을 받을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겨우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한두 번은 안 됐다는 거죠. 그냥 한두 번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간 게 아니라 막 으쌰으쌰해서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신과 같은 그런 대접 막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막 대접을 막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거죠. 근데 끝까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냥 한두 번 만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들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다 우리 자리는 이런 자리가 아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야 된다. 끝까지 주장을 하고 설득을 시켜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해지는 사람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도구, 성령의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합니다. 나는 이 일에 쓰임받는 도구다.
나는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다. 알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채는 것을 마치 정말 옷을 찢을 만큼 무서운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 주지 않는다. 나의 찬송을 세상의 헛된 것에게는 주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받으실 영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당신이 받으셔야 할 찬양을 그 누가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4장인데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의복을 갖추고 백성들 앞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향해서 당신은 신이다. 당신의 말소리, 당신의 목소리는 신의 소리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합니다. 마땅히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죠. 벌레가 먹어서 당장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되면 무서운 일들이 그 일은 정말 옷을 찢을 만큼이나 무서운 일. 여러분 행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귀한 역사들을 이루고 우리가 정말 참 복된 사역들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얼마나 참 복된 일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초점이고 그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의 정확한 부분, 분명히 해야 할 부분들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거룩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 자기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는 날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소망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이 정말 복되고 귀한 일일진데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을 통해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참 힘든 하나님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하나님 정말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오늘도 나가서 일하는 모든 자리에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전한 날이 되기를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참 어려운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종으로